감사합니다. 오늘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권세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이 가진 권세를 보면서 측정하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연기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측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칼럼에 나와 있는 이 스티브 잡스 같은 분 보세요. 참 그는 천재였습니다. 세상을 많이 변화시켰잖아요.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병실에서 있는 동안 자기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추구하던 것들, 부, 명예,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래도 N만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요 그 사람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성도로 인정하실까?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성도에게 믿음이죠. 믿음. 우리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말 가만히 보게 되면 좀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믿음을 더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같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부탁을 할까요? 그 앞에 보게 되면 1절 4절까지 나온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이,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고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라.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와서 회개한다 하면은 다 용서해라. 그 말 앞에도 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면 살라.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야, 하루에 내 형제가 7번이나 죄를 짓고 7번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이게 회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더 우리의 믿음을 좀 더해주십시오. 더 큰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6절 이하인데,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하면서 이 겨자씨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네가 여기서 이 뽕나무들어 들려 발에 던져라 해도 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여기 겨자씨 한 알, 우리는 보통 이 겨자씨 한 알 하면 작은 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 많습니다. 난초씨도 더 작고요, 더 작은 게 많잖아요. 또 조그마한 그런 모래알갱이,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모래알갱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겨자씨를 말씀했을까? 여기 겨자씨는 물론 작은 것도 의도하고 있지만은 이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어떤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의 어떠한 실, 그걸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 안 된다. 여러분, 성경에 죽은 믿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가끔 어디 박팀장이나 주변에 보게 되면 그 콘크리트 사이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요, 거기서 막 풀이 나오잖아요. 아주 진짜 콘크리트 바닥, 아스팔트 바닥에서 그런 풀이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뭘 느낍니까? 야, 생명력이 참 강하구나. 생명이 이렇게 강할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생명이 있는 것은 강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미랄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날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하여튼 많은 열매가요, many fruits가 아닙니다.
many seeds야, seed. 많은 씨앗을 맺는다는 얘기거든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죽어야 산다는 거잖아요. 죽어야 산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 것인가?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된다. 여기 지금 계다시 말씀하시면서 7절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과 곧 앉아와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종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종에게 주인이 가서 밭을 갈아라 하면 밭을 갈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왔을 적에 너 수고했으니까 여기 앉아서 편히 쉬어라. 내가 먹을 거 준비해 줄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또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주인에게 또 수종 들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종은요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시인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 순종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88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 나는 벌레 같은 존재하고 흙 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 순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믿음이 약할까요? 여러분 왜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정하면요 당연히 믿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지만은 아닌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존중 여긴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때 엘리 하나님을 당연히 존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적에는요 존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분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절대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몸이 움직여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바르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적기 때문에 더 달라가잖아요. 거기다 주님의 지금 여기 종의 비유 말씀하시는 거. 종은 절대적으로 순종밖에 없다. 자기의 의견, 자기의 이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 앞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지야, 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 이기심, 자기들 하나님을 잘
잘 삽니다 생각한 겁니다. 그 바리새인처럼 나는 불의 토세 간음하지 아니하고요. 이 세례와 같지도 않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자기의 의만 주장하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을 보실 적에는요 오히려 세리나 저 창기나 죄인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십니까? 나는 흙 같은 정말 벌레 같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종인 것인가를 기억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교회에 어떤 찬양대에 온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항상 지각을 하는 거예요. 찬양대 모이는 시간에. 그러니까 하루는 찬양대장님이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매번 지각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폐가 되니까요 지각 좀 하지 마시고 일찍 좀 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을 찾아가서 손을 붙들고 막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그래도 한 번도 찬양대회 연습할 때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보고 늦게 왔다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막 그렇게 창피를 주고 책망하니까요 너무 속이 막 우는 거예요. 권사님이 달래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 집사님의 생각이 옳을까요? 나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여러분 찬양대원이 어떻게 빠지는 게 당연하겠어요? 안 빠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매번 지각하니까 어쩌다가 한 번 지각하면 당연히 빠지겠지만은 매번 지각하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섭섭하다고 하는 거 그 사람의 자세가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은요 명령받은 거 다 하지 않은 거야. 당연히 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섭섭해한다. 절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 정말 종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 불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종의 의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종의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평, 불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는 중요한 요소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종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성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당연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보상을 안 받으면 뭔가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크려면 오늘 주님 말씀대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그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당연히 한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에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십시오 라고 한 그 질문에 의해서 답이 뭐예요? 오늘 10절 말씀이죠. 내가 명령받는 거 다 행한 후에 그래도 그때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져라. 그런 것입니다. 중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홍수가 나가지고서요 막 떠내려갔어요. 이 선교사님도 물 떠내려가서 헤엄질 잘못하시고 물 떠내려가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 하나가 뛰어들어가지고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평생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겠으니까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이 신앙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경에 저 여리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성경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갔다는 겁니다. 이 선사님에게는 너무 그분이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도 의를 드리지 않는 그런 마음, 뭔가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 그게요 참 기독교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왜 거기에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사마리아인 그 사람의 이름이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 기억하면서 이 사람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보상을 기대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나 불만이 생기잖아요. 보상을 기대하니까 뭔가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요, 물론 힘이 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하면서 너무나 힘이 들다, 짜증난다, 그런 말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요, 골고다를 가실 적에 정말 묵묵히 가시잖아요. 묵묵히. 채찍을 맞으실 적에도 그냥 묵묵히.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뭐라고 했어요? Deny yourself. 네 자신을 부인하고 Take cross up. Take up cross.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팔로우미, 날 따라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따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갈 적에는 정말 말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적에는 여러분 이 세상 것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기쁘게 가는 준비, 그러한 마음 가지면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별 두려움이 없잖아요. 집착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한 그런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갈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 행복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부의 관계, 같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여러분, 세계 최고 부자 보니까 한 2천억 불 되더라고, 2천억 불. 우리 돈으로 하면 몇백 조던가요? 그런데 그거 다 놓고 가잖아요. 지난번에 한국의 삼성의 이건희 회장 세상을 떠나실 적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상속세가 얼마요? 12조인가 얼마였는데 그거는 한국의 모든 상속세를 3년 모아야 되는 거래. 그렇게 많은 돈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 많은 돈을 정말 생전에 더 이용했습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놀랄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하면은 내가 별로 중요시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 더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고 인정받는다는 사실. 별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분명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신앙.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쓴 이걸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제 나이 50이 지났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한 일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적은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을 흐지부지하게 살지 않고 좀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만의 소원일까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대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지나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참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무나 적네요. 이제 남은 생 조금 더 의미 있게 살기 원합니다. 흐지부지 살지 않고 더 힘있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심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결심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 양식이 중요하다. 마음에 뭔가 생각했으면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전에 브라질에서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때 제가 소식을 듣고 저 포코노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주일 모셔서 선교 보고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항상 선교사님 오시면 즉석에서 막 헌금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브라질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메일도 보내오시고 전화도 왔어요. 자기가 미국에 처음 방문했는데 그때 가서 세안교에서 받은 그 대접이 너무 자기한테 위로와 힘이 됐다. 고맙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런 데 오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한번 대접 받으시면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2주 전에 오신 신현호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 베트남에서 진짜 진실하게 선교하세요. 제가 현장을 가서 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당을 120개를 지어요? 물론 자기 돈으로 다 지은 건 아니죠. 뭐 여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교회도 지원해서 2만 불 보내서 하나 짓고 그렇게 한 것인데 정말 진실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냥 즉석에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에게 그냥 대접하는 마음으로다가 헌금하십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분이 봉투에다가 베트남 선교사님하고 100불짜리 2개를 넣어서 드렸어요. 우리가 사례비로 500불 드렸는데 우리가 선교헌금 모아드린 것이 더 많아요. 내가 그 헌금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200불 여러분 우리 작지 않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마치 정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리시나가에서 이제 숙련 때 있었는데 그리시나가가 말랐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에 가서 정말 그 과부에게 공개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 과부한테 너는 엘리야가 올 테니까 음식을 주어라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가 부탁하니까 그 여인이 공개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영적 전쟁에서 만나면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지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후방으로 보내서 쉬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힘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분에게도 좋지만 우리도요, 선교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남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내 남은 생 흐지부지 살지 않고 좀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했으면은 바로 그럴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요 거창하게 막 큰 돈을 들여가지고서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일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는 동안에 여기에 살면서 여러분 어떤 기회가 주어질 적에 붙잡는 것이요, 그게 엄청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마치 엘리야를 갖다가 사르밧 과부한테 보낸 것처럼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기회거든요. 기회 붙잡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뭐 20불 50불 물론 다 중요하지만요,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면 더 가치 있는 거야. 내게 뭐 남아서 뭐 없어서 산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게도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럴 때 바치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에도 언제든지 티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그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경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바쳤는데 그런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바칠 힘이 없지만은 다윗처럼 내게 무슨 힘이 있어 바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겸손한 마음. 바로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겨자씨 같은 하나님만한 믿음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동 양식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 개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타적인 사랑인 것이고요,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고, 섬김, 봉사. 야고보서 나타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행동 속에 나타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마음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이 행동 양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정말 좀 업그레이드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